우리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바두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제 갈릴리로 쭉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이 앞에 땅에 갔다가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이제 고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이 돌아올 길을 이제 다들 기다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41절에 보니까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3절에 혈루증 여인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자. 그래서 가시죠. 많은 사람 그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형국에 이 혈루증 여인이 또 찾아와서 주님을 본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찾아와서 만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만나 주시죠. 오늘 사회적으로 또 뭐 상당히 종교적으로도 자리가 있는 회당장을 또 만나 주시죠. 자, 회당장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회에서도 많은 권력과 또 부를 축적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라고 나오면 만나 주실 수 있고, 또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도 보면 사실은 이 혈루병은 하혈을 하는 병이죠. 하혈을 하는 병인데 이게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쏟아내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죠. 그렇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돈은 다 이제 탕진해 버렸죠. 그래서 아마 집안에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러한 혈류병을 갖게 되어지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다, 이런 대접을 받죠. 그래서 그 혈류병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그 손을 댔던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격리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하듯이 그런 격리를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러한 버려진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맞이해 주신다 그 말이죠. 차별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만나러 오면 다 만나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고통이고 무슨 뭐 질병이든 또는 우울증이든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어떤 직분과 또 나의 사회적인 어떤 큰 뭐 직위나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정말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나 오라요. 누구나 오라. 다 만나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마른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가 찾아가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생명물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끝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나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 또 나의 죄악, 내가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 자신이 중요한 거죠. 사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오면 돼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죄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술 주정뱅이도 와야 돼요. 강도도 와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도 와야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오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술 주정꾼이라고 그래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와서 진정한 술꾼이라면 그 술꾼이 와서 교회에 와서 뭘 마셔야 돼요? 그가 성령을 마셔서 성령에 취해야 되겠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단 말이죠. 새로워져요. 그래서 술도 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다 버림받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도 누구나 만나주신다.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와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주님을 만난 자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교회가 오래 되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틀이 만들어져요. 틀이 만들어져 가지고 냄새 나고 뭐 또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또 출소한 갑자기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출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왠지 막 두려워하고 뭐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는 열려진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교회에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누구를 만나든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삶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작동돼야 된다.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이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삶의 위기를 주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갈릴리 지방의 회당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도 어떤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막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무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회당으로 가서 회당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어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리고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청년 앞에 회당장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도 정말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회당장이 엎드렸단 말이죠.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말이죠. 사실 자존심이 있거나 나름대로 어떤 뭐 이런 가지고 있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자라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는 많은 생명을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죠.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자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망설일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문제도 우리가 사실 숨길 때가 있어요.
내 질병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걸 숨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뭐 있겠어요? 전혀 숨길 거 없는 거예요.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목사들 또 자녀나 장로님 자녀들이 문제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죠.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위치와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숨길 것도 없고 그저 정말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보면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란 말이죠. 계속 쏟아내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악성 빈혈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빈혈이 생기면 사실은 질병적으로 보면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무기력해져 버리고 그리고 방에서만 그저 혼자 지내지 않았겠어요? 격리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듣자 이제 그가 사실 걷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빈혈이 아주 굉장히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이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반드시 끼어들면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려면 다른 사람 다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죠. 그렇다면 다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 되고 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비틀거리면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2년 된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옷만 만지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리라.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을 만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치유가 예수님의 선포가 대부분 있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손만 딱 그 옷을 만졌는데 손으로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느꼈어요? 치료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제동을 걸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과연 손댄 자라 한두 명이겠습니까? 왜 그걸 문제 삼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6절에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 왜 그러냐면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 알아요? 이 혈루병 여인이 안단 말이죠. 예. 손만 댔는데도 금방 나서버렸어. 이걸 알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몰래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다시 붙잡고 4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의 또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도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예. 뛰어들어야 돼요.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전혀 그런 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좋다 가자. 같이 가다가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속이 어땠을까요?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서 우리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지죠.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약 회당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예?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혈루증 여인 왜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끌게 만들고 지금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시 주저앉고 많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예.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회당장은 정말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가 다 휩싸여 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가봤자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52절에도 보면 드디어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어때요?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다라고 얘기했나요? 잔다. 우리는 죽음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시 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은 잠시 자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언제 깨어나요? 저 하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그죠? 잠시 자는 거예요. 잠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또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잠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그래서 영생을 얻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작동되어서 주님 앞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제 두려울 게 뭐 있나요?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가장 문제인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혈루병 여인의 치료와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